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거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두 장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홍해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지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애굽으로부터 완전한 작별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시점이 바로 홍해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요단강입니다. 출애굽한 1세대는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강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인 강야 2세대는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중요한 길목에 위치한 것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강야 2세대에게서도 요단강은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과 이후의 삶으로 나뉠 정도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장소가 바로 요단강입니다. 왜 요단강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가 하면 요단강을 기점으로 이 동쪽으로는 암몬과 모압이 있고 이제 서쪽으로는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땅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즉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지리적으로는 이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워질 하나님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신분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다른 의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의 변화되는 영적인 세례로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나면 이전에는 과거에 우리는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단강을 건너면서 과거 자신들의 삶은 죽고 이젠 세워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거듭나 살아가겠다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그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난 이 강야 2세대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은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들에게 명령하려되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명령이라는 말이 3번이나 강조되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단강을 건넌 이 백성들이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그저 겉면의 말씀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들어야 되는 그런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을 3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이 명령이 무엇일까요?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요단을 건넌 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큰 돌들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바르고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기록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에 본격적으로 이제 진입한 그들을 향해서 어디를 점령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큰 돌들에 먼저 율법을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느 나라의 법과 통치를 따릅니까? 바로 대한민국의 법과 통치를 따르죠.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우리가 중국의 법을 따르거나 그들의 통치를 받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중국이란 나라의 국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전 어떤 삶이든지 간에 자기가 속한 나라에 세워진 법과 통치를 질서를 따르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그 나라에 소속된 국민임을 드러내고 나타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백성들은 그럼 어떠한 법과 통치와 질서를 따라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이 통치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어디를 정복해라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통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난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우선순위는요, 먼저 여기저기에 어떤 봉사부서를 열심히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성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그것보다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둬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것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봉사부서를 섬기고 또한 열심히 또 열매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겠죠. 갈수록 세상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경계가요 점점 불투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를 믿는지 누가 믿지 않는 자인지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고 누구의 백성으로 살아가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그 삶으로 살아낼 때 그것이 우리가 누구인지 세상에 드러내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시고 또한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큰 돌에 새겨 넣으라 라고 말씀을 할까요? 당시에 이 중요한 글들은 이 양피지나 이 갈대를 이제 얇게 썰어서 만든 이 파피루스 같은 곳에 이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양피지 같은 곳은 너무나도 비싸고 희귀하기 때문에 이것을 많은 문서를 이것에 담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고요. 또 파피루스는 값이 싼 대신에 이것이 쉽게 훼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기록해두면 어떤 문제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옮겨 적는다거나 혹은 이것을 내구성이 약하기 때문에 쉽게 훼손되고 또 유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 돌 같은 경우에 말씀을 기록해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큰 돌에 새긴 것은 쉽게 유실되거나 훼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눈에 잘 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쉽게 지워지거나 유실되지 않는 큰 돌에 하나님의 율법을 다 기록하라 하신 것은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잃어버리거나 하지 말고 돌에 새기듯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라 하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제된 본성이 있습니다. 이 본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부하게 만들고 또한 그 말씀을 잊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돌의 색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보이도록 큰 돌의 색이라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라서 말씀을 곧잘 잃어버리고 말씀을 멀리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을 어디 있든지 간에 항상 가까이 하고 항상 읽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노출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재성은 줄어들고 이 말씀을 통한 끈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깊게 새겨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가득하고 넘쳐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우선순위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돌에 새기듯이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우리가 함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늘 기억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주어진 기도 제목들을 기도하시다가 특별히 우리 배정한 청년을 위해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